본문은 신약 415면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참 복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얼마 전에 이제 청문회가 다 끝났습니다만 이 장관들에게 질문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몇 장관 후보자들은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러니까 글쎄요,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그러면 물론 안타깝지만 현재 북한하고 대척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땅을 또 북한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리고 독재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은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요. 그러나 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주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북한 땅이 변할 것이다. 김정은이가 변할 것이다. 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왔습니다만은 뭐 오히려 핵을 만들려고 하고 더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고 그죠? 좀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적은 있죠.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 뭐라고 흔히들 들었습니까? 그렇죠. 있어요. 내 자신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자아, 그죠? 그 자아가 때로는 선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죠? 참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여전히 악한 영들이 있다. 어둠의 권세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사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은 작은 적이 아닙니다. 큰 적이다. 너무나도 큰 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대적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뭘까요? 미혹. 미혹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미혹하는 영이다.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잘하고 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대적에 대해서 잘 알려주죠. 그렇게 우리는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대적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핵심 주제는요, 하나님 없는 번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영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만과 사치, 종교의 타락, 그리고 세속 권력과의 결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요한은 7 대접 재앙에 이어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 음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적 타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음녀는 단순한 그 도덕적 어떤 타락을 넘어서 영적 배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의 힘과 유착한 종교 권력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참고로 1절 말씀에서 이 많은 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족들과 나라들을 뜻하고,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타락한 세력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타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한 영상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치시면 볼 수 있는데, 제목은 제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찍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사탄교.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거 믿는 사람이 있느냐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사이어톨로지인가요? 뭡니까? 외계인을 믿는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탄교가 이제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모이는 어떤 특정 장소인 것 같은데 이 여자 한 명이 그 리더인 것 같아요. 앞에 나가갖고 신도들이 있는 앞에 다 하더만 자기의 용기를 보여주겠다. 성경책 딱 꺼내갖고 쫙 찢어가 버려. 쫙 찢어가 버리는. 용감하지요? 막 찢어가 버리는데 손이 떨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사탄을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불쌍해요. 딴에는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내갖고 사탄교를 믿고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두려워하지 않는다 막 찍고 막 그렇게 하지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가장 심각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요즘 보면요, 영화에서나 나올 행동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로 치열하죠.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의 윤리 도덕 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걱정되는 게 윤리 도덕적인 것이 이제 점점 갈수록 그게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사랑이 없게 되고,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점점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세력들이 나타나면서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가 뭘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그러다 보면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의 때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모두 미혹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미혹해서 더럽히는 것이죠. 이미 사탄은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더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 음녀의 겉은 어떠냐? 화려하다. 4절 말씀 보면 화려하죠. 아름다운 색의 옷을 입고 값비싼 것들로 치장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 나아가 우리 안의 탐욕과 정욕을 단번에 사로잡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며 부유함으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미혹되어 살아가면 거짓과 탐욕이 우리 삶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이끌리는 삶의 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고 또 결국에는 사망과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음녀는 뭐하고도 연결되느냐면 바벨론과도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종교와 정치의 합작품, 즉 신앙을 가장한 세속 체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바벨론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상징한다네. 화려한데 공허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농촌 시대, 우리가 농업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정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농촌 시대 때는 동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 집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 그냥 가서 그냥 뭐 하나 먹자 하면서 먹어도 따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과일 하나 따먹어도 뭐 옥수수를 하나 가져가도 막 좀 가져가라 그러고, 그죠? 뭐 정도 넘치고 뭐 하여튼 뭐 그 집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뭐 하여튼 막 너무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농촌에서 다 도시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농촌만큼 여러분 정이 있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화려합니다. 도시는 화려한데 뭐 야경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뭔가 참 거대해 보이고 뭐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차가워요. 공허함이 가득해요. 진작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제일 요즘에 마음이 힘든 게 가운데, 저희 그 아파트에도 지금 제가 무려 세 가정이나 전도했는데 뭔 이유가 그래 많은지 제가 잘하려고 그래 노력하잖아요. 또 세 가정 왜 안 하겠습니까? 한데 왜 이래 이유가 많고 힘들어요. 막 사정을 해야 겨우 한번 나올까 말까 하죠. 또 상황 들어보면 이해는 또 돼요.
근데 진작 이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죠? 옛날에는 담벼락 뭐 이렇게 내려보면은 다 보이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들도 오픈하기 싫어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바벨론은 화려하지만 공허한 도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바벨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돈이 넘쳐나고 권력이 있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없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전체를 다 알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7장과 특별히 18장은 이 바벨론의 몰락을 강력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만 거룩한 교회도 언제든지 바벨론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의 화려함에 이끌려 교회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빈 껍데기라면, 그죠? 우리의 믿음과 내용과 속이 썩어 있다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의 문화도 어떻습니까? 매우 화려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겉으로는 믿는 성도 같지만 속으로는 세상과 손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세상의 화려한 미혹에 빠져서 진리와 거룩을 쫓는 믿음과 삶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삶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분의 아는 분의 하여튼 친구인가 뭐 그런데요. 교회 집사님인데 처제하고 바람났어요. 언니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황당하지요? 집사님인데. 요즘 그런 시대예요. 네, 점점 그래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무도 안전할 수 없어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보다 더 센 것도 있는데 여러분 충격 받을까 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음녀는요 부와 명성과 권력이 월등해서 자신의 법과 문화에 복종하게 합니다. 이 음녀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셉니다. 무엇보다도 이 음녀가 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데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6절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 보면 어떤 상상이 듭니까?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그것을 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피를 흘리겠는지 음녀가 피에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순교하는 모습까지도 지켜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순교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함부로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교하겠노라 하고 순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순교하겠다라고 순교한 사람 치고 순교한 사람 잘 못 봤고요. 내 같은 사람이 그랬는데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순교하시는 상황까지도 지켜보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몰물러 버리면 이러한 순간이 결코 이해되지 못할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왜 저 선교사님이 정말 천사 같은 저분이 왜 저렇게 타지에서 빨리 죽어야 됩니까? 선교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돌아가시든지, 심지어는 우리는 그 이슬람에 의해서 또 돌아가신 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정말 사랑하시지 않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지켜보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죽는다 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천국으로 이성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몰라요. 정말 내 한 목숨도 기꺼이 바치려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짐승과의 연합과 궁극적 멸망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적 세력을 나타내고 정치적 권력이나 제국의 상징을 또 의미하게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에는 이 사도 요한은 아마 당대의 제국 그러면 그 시대의 로마, 핍박하고 있는 로마가 어떻게 보면 제국에 대한 어떤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짐승과 음녀의 연합은 세속 권력과 영적 타락이 손잡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에도 우리 시대의 정치인들이든 그 누구든 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정말로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당장에는 좋지요. 막 즐길 거 즐기고 뭐 가질 거 가지고 온갖 불법과 편법과 뭐 남은 모르겠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 하고 막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은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화려한 미혹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매력적인 금잔을 내밀어요. 이 금잔 예쁘지 않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자꾸 제시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 세상의 바벨론이 아니라 내 안에 바벨론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금잔을 여러분 탁 내밀었을 때 바다가 좋아 그러면서 마셨는데 그 안에 독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독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대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대하며 우리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대적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 보인다 해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압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청년가 누가 가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제사 때 절합니다. 해도 안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내가 지면 안 돼요. 기도하겠다라고 어떻게든 해서 이 절하는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모습을 초반부터 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목사님, 저는 절에 가서 절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절에 가서 합장도 하고요. 괜찮지요? 안 괜찮습니다. 점점 중요한 것인데도 너무 쉽게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부터 양보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압도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살지만 속은 언제든지 바벨론의 화려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바라옵기는 악의 세력이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멸망과 죽음뿐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미혹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과 신앙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미혹에서 눈을 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악한 문화에 물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